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레시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음이었더라. 한 개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한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가져왔으며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 아들들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리라.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26절의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네. 24장 26절 없나요? 그러면 제가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함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보산 사건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 왕 8대 유다 8대 왕인 그 요아스가 있는데 그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다가 47살 때까지 통치를 합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근데 요아스는 바로 그 좋은 그런 대제사장을 만나고 7살 때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어릴 때는 그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잘 따라갔고 그 영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부흥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하던 요아스가 그 영적 지도자가 세상을 뜨게 되죠. 그때부터 좋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말을 순종하다가 쇠락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가 또 엄청난 쇠락이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요아스가 잘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아스의 이게 전 왕이었던 그 악한 왕, 그 왕의 왕자들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가 자기의 사적으로 쓰고 우상 숭배에 사용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성전의 곳간을 이용하는 말도 되지 않는 악행을 그 왕자들이 저지르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이 전부 도난당한 그런 상태가 돼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요아스가 타락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요아스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성전을 수리하자. 그리고 도난당한 그 왕자들이 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취해버린 이 성물들을 성도들이 좀 돈을 내게 해서 성물을 좀 채워넣자. 그래서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자, 성전을 세우자, 이 아주 귀한 뜻을 세우고 전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세금 형태로 건축원금을 걷었는데,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전대에 악한 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헌금도 거두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하게 하게 되니까 요아스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직접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앞에다가 이 헌금함을 갖다 두고, 그래서 이제 방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예배당이 다 무너졌고 수리를 해야 되고 이 예배당 안에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도난당한 상태라 이걸 우리가 채우자라고 세금 형태로 헌금을 강제로 이렇게 요청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반응하게 됐고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헌금을 했고 그 돈으로 기술자들을 세워서 망가졌던 성전 수리가 완벽하게 됐고 또 남은 돈들은 잃어버렸던 성물들을 다시 만들고 제작하고 사오는 데 사용하게 되어서 예배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 여호야다, 그의 영적인 그 지도자였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130세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아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소규모로 쳐들어왔거든요.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완전히 대패하고 말고 이 왕도 크게 다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때 그의 신복들 부하들이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왕이 그 침상에 와서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참혹한 최후를 47살 때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마시아라는 왕이 세움을 입게 되는 24장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왜 도대체 요아스는 타락했는가입니다. 왜 이 훌륭했던 요아스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흥을 이뤘던 요아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타락하고 쇠락하게 됐는가? 그것은 그 요아스가 스스로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7살 때 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 멘토를 잘 따라갔는데 그가 사라지게 되자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성이 관리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아스가 그렇게 부흥을 이뤘던 첫 번째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원상태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순리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그 태도가 안 되면 그 월십의 예배, 내 속의 가치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입을 벌리고 손을 두고 한 이 모든 행위는 헛개비 같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던 예배가 그 진정성을, 신령과 진정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한 거죠. 역대하 24장 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의 악행, 성전 즉 예배를 파괴하고 성전의 성물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한 이 일들. 자, 이렇게 엉망이 된 성전, 이렇게 엉망이 된 예배, 이거를 요아스가 회복하게 되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잘 승리하려면 새벽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성전이 멀어서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이 회복되지 못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그 예배를 당연히 이끌어야 될 레위 자손들, 이 신앙생활을 이끌어야 될 이 레위 자손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나 보다, 안 되면 안 되고, 뭐 예배가 엉망이면 엉망이고, 그냥 무책임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 성물들이 도둑질 당했는데 그 요아스가 마음의 결심을 갖고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비를 거두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레위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배가, 성전이 무너져도 무너진 성전 다니면 되지. 성물이 도둑질 당해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무책임하고 무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나라가 무너지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요아스가 직접 나가서 헌금만 만들고 직접 요청하고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동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성전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노아를 보면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물로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로 온 지구촌이 물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노아가 이 모든 심판의 끝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사를 구별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 끝나버렸고 완전 지옥 같은 물로 심판받은 지구촌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영상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태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가 되려면 먼저 예배를 점검하세요. 내 예배가 다 손상된 상태가 아닌가, 그냥 반쪽짜리 예배가 아닌가, 무너진 예배가 아닌가. 그 예배에 마음을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성은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제대로 된 지도자를 뒀을 때 영성이 관리가 되고, 영적 지도자를 두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영적 지도자를 둘 때는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지도를 받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고민이 될 때 요아스는 여호사밧을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두게 되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번제수가 잘못돼서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있을 때 그들 말 듣게 되니까 엉터리 같은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지도자를 둬야 돼요. 저는 참 그런 면에 복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들 뒀어요. 그분들이 참 공교롭게도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나는 신앙생활이 엉터리인데 그 선생님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야 귀야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선생님 만난 거예요. 크리스천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안 그러면 돈이나 요구하면서 막 협박하면서 부모를 했을 텐데 크리스천 신실한 선생님을 만나니까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3년 4년 내에 그걸 저를 지도해 주니까 제가 점점 바뀌더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엉터리 같은 지도자 만나면 점점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는 1300살까지 살았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사람은 장수하면서 오래오랫동안 후배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뭐 130세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장수하신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 많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17절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뭐 여호야다가 영적 리더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 말을 듣기 시작하고 어울리게 되니까 엉터리하고 어울리니까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야다와 어울릴 때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이죠.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되니까 웬일입니까? 그렇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썼던 요아스가 성전을 엉터리로 만드네요. 기물들을 또 팔아먹네요. 웬일입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수도 예루살렘과 이 왕국에 임하게 되는 거죠.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한 번 망가지니까 못 돌아오네요.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보냈으면 깨닫고 내가 이제 잘못 갔구나,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요, 한 번 망가지니까 돌아오지를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거죠. 역대 24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나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의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아버지를 이어서 그 영적인 그 리더십을, 지도력을 갖고 있는 스가랴가 있는데 그를 이제 성령님이 감동시켰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멘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꾀해요. 쑥덕쑥덕 대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꾀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더니 왕의 명령을, 왕을 또 설득하더니 엉뚱하게 이 주님의 선지자 사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례를 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분별했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아주 거짓의 방백들과 이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수포가 되고 자기들의 생각이, 욕심과 탐욕이 이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그 엉뚱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고민될 때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나를 정신을 깨워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서 16장 14절을 보시면요,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대로 뒀으면 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관여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적어도 3차례 이상의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면서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 된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부흥시키게 됩니다. 한번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아주 짧은데 굵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다 거론을 못합니다. 지면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애틋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개인서신이라 그래요. 별명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을 다 써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서부터 5만 가지를 다 써요. 왜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서를 썼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 망해가는 교회를 일으키게 되고,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부흥하는 교회가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망해가는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망해가는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 좋지 않은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냐? 그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릴 때 누구하고 상의하세요? 그 좋은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가 없었어요. 영적 공동체가 없었어요. 요아스는 왕 노릇할 줄은 있었지만 그의 영성을 관리해 줄 친구들이 없었어요. 역대하 24장 25절. 영적 공동체는커녕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하고 그 부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역대 2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아스가 누구에게 죽어요? 신복들에게 죽어요. 그렇게 믿었던 신복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부상당했으면 어떻게든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이 신복들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당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세상의 신복들이 가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성이 관리되려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차선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영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신령한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성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공동체로 관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 또 타락하게 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무너져요? 영적 친구가 없어요. 그 성공과 지도력을 부러워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있어도 그의 영성을 관리해 주는 친구가 없어요. 영적 공동체. 저는 세티미션 교회가 매주마다 리더스 클럽을 하죠. 또 어제는 또 어떤 우리 또 교회 장로님 댁을 갔더니 거기 또 홈처치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려서 어제 신방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단순한 가정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검증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의 영성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 리더스 클럽 주일마다 모일 때 그냥 모여서 잡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뭘 관리해줘야 돼요? 영성을 관리해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난 제대로 믿나? 난 제대로 믿고 싶다.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 영적인 삶이 생기면 또 함께 감사하고, 영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모여야 될까요?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또렷해지고 주의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시편 133편 1절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였는데 맨날 싸우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걸 어찌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133편의 말씀은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이야말로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임이, 또 여러분의 교회 모임이 이렇게 영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